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곳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이런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저희에게 나라를 찾게 해주시고 죄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참 자유란 제목으로 해방기념주일 특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한 이 죄인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모든 면모를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교회 창립 49주년 되었으니까 와서 축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 지금은 사방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님들을 반갑게 만났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달리는 시간은 시속 80마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조금 있으면 또 월요일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토요일이 와요. 그래서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 이런 말씀이 새삼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해방기념 주일로 지키는 오늘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해방이라면은 1945년 8월 15일인데 왜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해가 1945년 1월 21일입니다. 83세로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우리 정사원님은 아시겠죠?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 말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내 이름은 박은식인데 박은식이라 하지 아니하고 요시다 온쇼코라고 그랬어요. 내 말도 하지 못하고 내 글도 쓰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카미사마라고 그걸 인쇄해가지고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대신에 카미사마라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동쪽을 향해서 신사에 올라가서 진자산바이라고 신사참배하면서 일본에 있는 그 천황폐하가 신이라고 합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인간인 그 왕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겼던 것이 그 당시의 일입니다. 여러분, 애국가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광복절 노래 아세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고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잔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오늘 우리 위해서 기르신 장로님, 우리가 해방이 된 이 기쁨을 어떻게 다 감쌀 수 있을까? 흙 다시 만져보자.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나는 실감합니다. 왜? 말도 못 쓰겠죠? 학교에 가서 글도 못 읽겠죠?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을 조생진이라고 했어요. 조선인. 그 일본의 사람들을 내진이라 했어요. 나일생 이따이. 내지와 조선은 한 몸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예배당에는 지금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지만 옛날엔 교회에서 교회당에 종탑이 있었어요. 둥그런 종을 만들어가지고서 땡땡 예배 시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쳤어요. 그 종마도 다 뺏어갔어요. 왜? 군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 논밭이라고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가꾼 그 곡식을 일본 사람들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그 쌀과 남 모든 수산을 다 뺏어갔어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신 것은 여러분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 선도들이 싸워가지고 총칼로 싸워 그 해방하는 것을 가져왔나요? 언론사나 말하기를 일본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죽창을 들고 일본 사람을 우리를 무찌르자 이런 얘기지만 일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해방될 때는
국민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덴노헤이카를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다면 이것으로서 덴노헤이카 만사, 천황폐하 만세,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이 해방의 기쁨을 누가 주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민족에게 이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오랜 동안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저들에게 가나안 목지라는 아름답고 귀한 그 땅을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들은 불만했어요.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가지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렸죠. 3일 후에 다시금 나가사키에도 터뜨렸지요. 할 수 없으니까 일본 천황이 그만 항복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졌다고 발표한 그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조금 뒤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온유로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너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면서 온율법을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다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해방 기쁨도 5년 후에 1950년 6.25라는 이 쓰라린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서로를 위해서 물고 찢으면서 서로 비난할 때 이 나라에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어디 설 수 없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피를 나는 동족끼리 서로 총대를 마주하면서 맞싸우는 것이 유교 사회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사인 한 사람이 이 패트릭 헨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미국을 개척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패트릭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동부에서 살다가 오신 분 있어요? 동부에서 살다가 오신 분. 우리 이길수 권사님. 내가 이길수 권사님을 특별히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이길수 권사님은 미국의 서울에서 오셨어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거기에 큰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골 사람. 가끔 동부에 가면 동부에는 그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나보고 자꾸 이사 오라고 그래요. 왜? 그 서부에 있지 말고 이 동부로 와라. 동부 사람들이 서부 사람 알기를 촌 사람 친구합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살 때 서울 사람 하면 어떻게? 사대문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서울 사람 하면 뭐 영등포도 서울 사람, 뭐 저쪽 도봉동에도 서울 사람, 뭐 다 서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수십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의 그 동기들이 미국을 한번 여행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야 너희들 국민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하면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효재 나왔어, 나는 개동 나왔어, 나는 어디 나왔어 다 써서였어요. 보고 야 진짜 서울 사람은 아무개구나 그랬어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진짜 서울 사람이었어요. 동대문 밖이나 서대문 밖에 이 영등포 쪽에는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길수 권사님은 미국의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태서양에서 뉴욕 항구를 들어가려면 허드슨 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왼편 쪽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아주 멋진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자유정신, 이 미국은 건국 이념이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를 너희는 굳세게 잡고 너희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부탁을 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딸만 넷입니다. 그런데 그 딸 덕에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옛날 영화 가운데 팔도 황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김희가비하고 황경순이가 나왔는데 아주 다니면서 그 딸 덕에 여러 곳을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TV나 이렇게 그 가요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도 없었고 뭐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부터 밤중까지 다니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볼 시간도 없었지만 TV나 그렇게 뭐 노래를 보면 조금 뭐라 할까요? 딴따라 비슷하다 그래서 좀 흉을 봤어요. 그리고 뭐 적어도 베토벤 난심폰이나 핸델의 미시아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고상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싹 변하더라고요. 은퇴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딸 덕분에 우리가 한국에 가서 옛날 우리가 살던 그 한국과 지금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구경하세요. 그러면서 전국 투어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그게 한번 전국 투어를 가운데 그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 그 나훈아 그 가수가 그 노래 부르는 거를 봤어요. 그 사람을 나는 우습게 봤는데 그걸 다 본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그 제목이 아리수입니다. 아리수는 고구려 시대에 우리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여의도 건너편에 있는 그 한강 그 노들섬에서 큰 그 노래 콘서트장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그 쭉 한 2시간 동안 노래하는 걸 보고 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애국자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나훈아를 좋아해요. 특별히 요 얼마 전에 그 나훈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어찌 나라가 이 꼴이냐 이런 뜻으로 노래를 부르는 다음에 히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훈아 하면서 그 나훈아가 영웅처럼 뜬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뭐냐면 그발강가의 노래라고 그 노래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했더니 그발강가의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 그발강가 근처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하라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어떻게 여기에서 부를 수 있는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솔로몬이 지은 그 대성전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우리가 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가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억지로 부른 노래가 그발 강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주일에 교회 가서 인사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샌디에고 한인교회 가운데 맨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60교회가 넘지만은 이 샌디에고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이 주보의 맨 첫 장에 기록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약성경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 주보에 나온 그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백향리목 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장막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전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내 뜻은 내가 알겠지만은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내 아들 때 가서 내 성전을 짓게 하마 하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답고 장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훌륭한 건물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겠거든. 하물며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역대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쭉 읽으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내가 깐부기를 보내서 너희들이 토지소산을 너희들이 거두지 못하게 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의 손을 다 먹게 하거나, 너희들이 외국에 붙잡혀가거나, 어찌했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죄를 자백하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의 우는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이 기도를 듣고 이 눈으로 본 다음에 내가 이곳에 항상 머무르리니 라고 역대하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고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나고를 지을 때도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을 쌓았던 돌밖에 안 남았어요. 돌 하나의 크기가 아주 시커먼 망만큼 이런 큰 돌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당시에 쌓았던 그 성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바로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웨스턴 월이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기에, 하나님 보신다고 했기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기름을 써서 사람들은 쪽지에 써가지고 돌 틈 사이에 박아놓으면 라떼들이 저녁에 다 걷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요. 반드시 들었다고.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둘이 함께 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머리에 뭘 또 쓰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축복해주는 손이다. 그걸 쓴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그걸 쓰고 이쪽으로 들어갔고 여자들은 또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감사드리는데 이제 교인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교회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론 미국 교회에서 너무 친절히 잘해주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기름을 써가지고 거기에 이 기름을 꽂혔습니다. 그게 1986년도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예배당을 우리들이 마련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시죠.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이 태초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어떻게? In the beginning. 또 일본 성경에는 뭐냐면 하지메니. 우리나라는 태초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원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그 말은 뭐냐 하면 베레시트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는 뭐냐면 아르케가 되어 있어요. 아르케. 이 아르케하고 베레시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옛날 옛적에 이것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것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점을 딱 찍어가지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다음 그것이 뭐냐면 New 도미나이라. 이건 라틴어지요. 다시 말하면 BC하고 AC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그날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또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좋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니까 참 좋았더라. 우리 인류의 시름이 아담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먹게 했냐?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고생을 안 할 텐데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로봇으로 만드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아니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라. 자유의지를 수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따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 아담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잎을 가지고 가리고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 이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셨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상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권세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로 핑계하면서 잘된 것은 나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너 때문이라 서로 핑계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인류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왜 내가 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첫 번째 싹 쓸어버린 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싹 없어버렸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 심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는 탑을 쌓자 쌓은 것이 바벨탑이죠.
밥이 잘 상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해 가지고 이스라엘 벽돌을 가져라 하는 물을 가지고 오고 흙을 가져라 하는 벽돌을 가져오고 말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 민족마다 헤어지게 된 것이 인류의 분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지요. 다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 요셉이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까지 됐지만 마지막에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했지요. 이들이 수감하는 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합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서 바로 임금을 회유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 탈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왜 그 마음대로 먹었던 그 채소를 못 먹게 여기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그냥 원망과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에서 36년 동안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왜 우리는 이방을 생각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토기장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왜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항의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전 세계 이 가운데 70억이라는 인구가 살지만 볼 거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만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한 2년 됐군요. 2년 전에 샌디에고 교육자협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서버그 사빌라라는 이런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그 7교회를 한번 순방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결국 다 폐허가 되고 돌 기둥만 남아있고 한 교회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아니었구나. 텔아비브의 이스탄불에 있는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밤에 내렸어요. LA 공항에서 밤에 떠났는데 그 다음 저녁에 내려가지고 그 이스탄불에서 또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게레세라는 중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밤중에 한 9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상상해보다 상당히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 터키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먼 데를,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지요.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고 예수님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제자 수가 3,000, 4,000이 되었더라.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탁한 이 말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교회만 웅성웅성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도망갔어요. 피난했어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그 이방 교회지만은 거기에서 외국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동네와 동네 사람끼리 가을 되면 쥐부를 놓는다고 그 논밭에 있는 그 잡초들 있잖아요. 그걸 불을 놔서 불을 막 붙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태우는가, 이 동네 사람이 많이 태우는가, 그걸 쥐부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는 막 투지를 꺼요. 딴 데를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불똥이 자꾸 터져요. 딴 데를 봐요. 그걸 보고 아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니까 그 불똥이 자꾸 터져가서 결국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까지, 이방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울 이름이 바뀌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이 지금 터키에 있는 많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라는 이 사실을 너희는 세계 만방에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증인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인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육체를 위한 이런 향락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서로 물고 뜯으면 너희를 다 멸망케 하려고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참 부러워해요. 너 소원이 뭐냐? 한국 갔다 온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하는 저 한국 조그만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축복받아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그 나라를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이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러시아에 가보면은 참 배울 게 많아요. 러시아의 유명한 그 글 쓰는 사람들, 톨스토이를 비롯해서 토스토옙스키, 여러 문어들 많이 나와요. 나는 그 여러 문어들이 쓴 그 소설 읽어봤지만 나는 토스토옙스키가 쓴 그 죄와 벌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거기 주인공인 그 젊은 대학생,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사회의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을 제거하는 데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좋겠다는 이런 풍조가 일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은 사회의 가장 나쁜 악질적인 고리 대금업자 하는 그 노인 할머니를 도끼로 살인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주인공은 젊은, 내가 비록 돈은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그러지만은 내가 양심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골드업자 할머니를 내가 또 도끼로 치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또 견딜 수 없어. 그러면서 그가 집은 가난했지만은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소니아라는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됐어. 그 여자는 비록 집이 가난하고 비록 창녀의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착실한 이 소녀는 이 젊은 대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죽이고 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당신은 참 자유를 얻을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구주를 여기는 순간 당신은 참 자유함 얻습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이 죄와 벌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참다운 자유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사슬로 인하여 꽁꽁 묶여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유하게 했으니 이 자유를 너희들은 길이길이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들이 일제 무서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가 되는 생활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이 축복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져가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상랑시대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너에게 연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병을 내가 없이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자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을 인간들이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이 모든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를 돌립니다. 인터넷이 좀 약해요. 이 교회 뉴스홀에. 근데 됐다 안 됐다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좀 불편했겠네요. 제가 따로 이 녹화가 이제 마치면 녹화도 되니까 녹화해서 다시 또 보내드리면 끊어진 부분은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이제 상관은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중간에 인터넷 때문에 막 끊어지고 그래서 아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은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너무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 참 귀감이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도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분이신데 오늘도 또 잠깐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친근하게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76년 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말이죠. 저희들은 아직 19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 그렇게 나라도 잃고 이름까지 쓰지 못하고 말도 쓰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이 광복절 8.15 광복절 해방기념줄, 교회에서는 해방기념줄이라고 하죠.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쪼록 집에 돌아가서 동영상 그 광복절 노래 이런 것도 유관순 이런 거 치면 나오니까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병욱 장로님, 장혜랑 권사님, 광복 7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시 목사님, 박경란 사모님. 76주년이라고 썼습니다. 네, 76주년. 광복 76주년. 우리 그 광복된 지가 76주년이에요. 1945년이니까. 예. 김예원 청년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드렸습니다. 김정한 청년, 또 정옥주 사모님, 이길숙 권사님, 그리고 최미애 권사님, 또 무명으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1945년 8월 15일, 이제 벌써 2021년도가 되는 가운데 76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랜 세월에 참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국 선열들이 피땀 흘리며 또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을 탈출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억압받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이 민족,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땀과 수고, 정성, 감사 여러 가지가 담겨 있사온데 주님 받으시며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 불평막이 또 모든 광야를 지난 동안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열애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이 땅에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황충이 벌레 먹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다 손길 발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이적의 재료, 또 향료값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칭찬받으며 축복받는 우리의 헌신의 생활이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광복 76주년 해방기념주일로 지켰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은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그 가만 커튼이 내일이면 아마 이제 제거될 것 같아요. 16일까지 이분들이 여기서 연습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줄로 압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받은 것이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 영어로는 프로디갈 갓이라고. 우리 보통 탕자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을 당부라고 했나? 근데 그 프로디갈이라는 단어가 탕자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가진 거 다 써버리는 부정적인 단어로 프로디갈을 쓰는데, 미국의 사람들은 프로디갈이라는 말을 쓸 때 또 이런 다른 의미도 있답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써버린다, 모든 것을 다 소모한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디갈 갓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가진 것을 다 이 진액을 뽑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모든 것 다 써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제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고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잡은 그분은 그런 분이지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프로디갈 하나님이세요. 가진 것을 다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를 죽이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저는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하는데 우리 다 살다가 죽잖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디죠. 못 견뎌요, 여러분. 비행기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요. 마켓도 못 가요. 우리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살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안 전해야 되는데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프로디갈 갓,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십시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억압해요. 계속 힘들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 부르신 다음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8.15 광복절을 맞아 해방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며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